그 우리 네. 우리가 지금 첫 번째 강좌를 하는 이유는 목표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강좌의 목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는 내가 다니는 교회 안에서 비기독교 요소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비기독교 요소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진단을 해야 치료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가 변해야 된다. 교회가 개혁해야 된다. 그러는데 뭘 어떻게 개혁할지는 몰라요. 그냥 착하게만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개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 안에 정신 상태부터 개혁이 돼야 돼요. 그럼 어떤 정신 상태가 돼야 되느냐? 쉽게 말하면은 비기독교 요소가 우리 한국에는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 심지어는 제가 봤을 때는 기독교 요소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각 교회에서는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만 그들에게서는 그 하나님의 개념이 비기독교적 요소예요. 그게 한국 기독교예요. 여러분들 그 신천지 욕하지 말란 말이죠. 신천지 욕 안 해도 충분히 일반 장로교회 성도들 어벙벙해요. 어벙벙. 제가 여기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과 상담을 하잖아요. 근데 이단에 갔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 말씀에 상당히 궁금증이 많아요. 정통교회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어벙벙해요. 어벙벙 관심이 없어요. 또 신앙에. 그래서 내가 나중에 상담하다가 아우 신천지 너무 미워할 필요 없다 이거 대한예수의 장로교회들이 훨씬 미워요. 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이단이 가도 관심 없어 이러는 거예요. 야 어디서 성경 배울까? 너 성경 필요 없어. 절대로 이단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냐? 신앙에 관심이 없으면 이단에 안 빠져요. 그렇잖아요. 이단들이 여러분을 꼬셔서 데려가는 그 방법이 뭐예요? 어디 성경 공부 있단다 데려가잖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 있단다 그러는데 아유 나 지금 학원 가야 돼. 성경 공부 안 해. 이러면은 이단도 손 쓸 방법이 없어요 얘한테.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많은 경우에 기존 교회라고 있으면서 안정되게 있었던 사람들 중에 많은 경우에 아무 개념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 하지만 교회에서 내가 비기독교적인 게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 그럼 그것들은 여러분 몸에나 마음에나 또 여러분 교회 문화에 있으면 가차없이 도려내야겠다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만 비로소 여러분 교회가 개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눈이 밝아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어떤 능력이 있었는가 했죠. 모든 곳에서 지식으로 탁월함이 있었다. 그렇죠. 계몽주의, 이성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진리로 인정할 수 없으며 계시를 통한 진리의 수용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요. 계시를 통한 진리의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요? 계몽주의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계시는 뭐냐? 그 계시는 꼭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지 말고요. 그럼 계몽주의 때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이성주의, 합리주의,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경험주의가 있어요. 이 경험주의가 봐보세요. 이성주의, 이 합리주의는 어디에서부터 많이 나타나냐면 프랑스에서 많이 나와요. 이 경험주의는 영국에서 많이 나옵니다. 제가 요번에 좀 아르헨티나 가보니까 참 재밌어요. 이 페루도 제가 페루를 가보지 않았지만 페루하고 아르헨티나는 바로 옆이기 때문에 많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페루는 아르헨티나의 상인들이. 그래서 저는 요번에 가가지고 원래는 어디까지 보고 싶었냐면 브라질까지 보고 싶었는데 얘들을 데리고 돌아다닌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얘들을 데리고 이렇게 차에서 간다는 것은 성화의 과정의 연속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브라질이고 뭐 필요 없어 이제 그래가지고 딱 갔던 데가 우루과이예요.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남미가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가 약간 이렇게 탁 파인 데가 있거든요. 여기가 바로 그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예요. 그리고
요렇게 아르헨티나가 요렇게 이렇게 됐어요. 아르헨티나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맨 꼭대기에 있는 게 아니라 요 정도에 있어요. 여기에 이제 이과수라고 있어요. 이과수라고 들어봤어요? 여러분이 꼭 봐야 돼요.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이거. 아르헨티나 가보고 싶죠? 요즘에는 비행기 값도 싸졌어요. 네, 한 150이면 가더라고. 150만 원. 저는 세상에서 제일 싼 게 비행기 값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여러분 지금 걸어서 아르헨티나 가봐요. 절대로 단돈 150이면은 그냥 한 30시간이면 가요. 요번에 총 40시간 걸렸어요. 아르헨티나에서 오는데. 왜냐하면 달라스에서 한 13시간 대기했거든요. 아주 계속 성화의 삶이에요. 계속 열받는데 참아야 되고. 여기가 이제 부에노스아이레스인데요. 요 아르헨티나가 이렇게 요 사이 여기가 바로 우루과이예요. 여기 강이거든요. 여기 강이에요. 강인데 요 강을 건너서 이렇게 가면 부에노스아이레스, 우루과이. 그러니까 우루과이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사이에 조그맣게 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가본 거예요. 거기를 가도 아르헨티나인지 부에노스아이레스 구별도 안 돼요. 왜 똑같이 스페인말 쓰고 똑같이 생겼거든요. 거기 갔더니 깜짝 놀란 게 차들의 거의 10에서 20%가 현대차예요. 현대차. 아르헨티나에는 현대차가 많지 않아요. 기아차, 현대차가 많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현대차가 10%에서 15% 이상이에요. 가면 다 현대차야. 여러분 스마트폰에 최소한 남미는요,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유럽과 남미는 단연 1위가 삼성이에요. 애플도 못 이겨요. 애플도 잼이 안 돼요. 유럽에서. 미국과 중국에서 애플이 승승장구하지만 유럽과 남미에서는 삼성. 들어가면 전부 다 LG TV야. 아실라나 몰라요, 이게. 다 LG야, 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얻는데 월세를 들어갔잖아요. 집을 얻는데 다 가전제품이 있어요. 근데 프리미엄 가격을 받는 그런 집들이 있어요. 왜냐? LG TV가 있고 LG 에어컨이 있고 LG 냉장고가 있습니다. 이게 프리미엄 가격을 받는 거야. 이게 한국이에요, 여러분. 이게 한국이에요. 그런데 여기 가니까 여기는 왜 현대차가 칠레는요. 저는 안 가봤는데 아르헨티나 주민들이 그래요. 칠레 가면 여기가 한국인지 칠레인지 구별이 안 간대. 싹 다 현대차야. 우리하고 칠레가 FTA 상태거든요. 현대차 엄청 많아요. 한국차. 대단한 거예요, 한국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왜 현대차가 없냐면 다른 나라 자동차들이 여기에 생산 공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포드, 그 다음에 르노, 시트로랭, 폭스바겐, 피아트 또는 뭐예요? 하여튼 유럽 차들 있잖아요. 생산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싸요. 근데 현대차는 여기에서 외제차야. 벤츠 다음이에요, 가격이. 그래서 여기서는 멋 좀 내는 사람이 현대차를 사는 거예요. 요런 게 시트로랭이죠, 요게. 여기서는 만약에 현대 아반떼가 5천만 원이라면 시트로랭이 3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한국 오면 역전되어 있어. 제가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절대로 벤츠, BMW 아니면 외제차 안 산다. 한국에서는. 여기서도 벤츠, BMW 고급차로 속해요. 근데 나머지는 전부 다 현대차도 싸요. 그래서 비싸서 못 사는 거예요, 현대차를. 그래서 이거 도요타, 혼다 다 싸요, 여기. 현대차만 고급차야, 외제차야. 그래도 한 5%에서 10% 사이는 그래도 있어요, 차가. 걔네들은 현대차를 타고 다니면서 남들과 다르고 살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이제 현대 타는데. 저는 이제, 그렇구나. 이 세상 가보니까, 이렇게 그 가치, 밸류가 전도되는구나. 전도되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 느낀 게 뭐냐면, 우리 한국은 정말 기술력 하나는 좋아요. 심지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 분명히 현대차야. 우리는 이제 딱 보면은 다 알잖아요. 남자들은 딱 차를 보면은 이게 현대인지. 야, 현대야. 보면은 포드차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포드가 현대를 그대로 벤치마킹해요, 이제. 여러분 외국 나가서 우리 현대차를 앞에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게 뭐라 그러나?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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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요. 몰라, 하여튼 BMW 이렇게 두 개로 돼 있고 돼지코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뭐 헥사고날인가? 이걸 딱 포드가 이번에 한 거예요. 그래서 현대차랑 아주 흡사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보면은 현대차인지 포드차인지 이해 구별 안 돼. 그리고 포드차가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현대 모델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보면서 한국이 엄청나구나. 근데 한국이 뭐가 부족하냐면 정서가 부족해요. 남을 배려하고 협동하고 남을 이해해주고 이런 것은 너무나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한테 그랬네요. 아르헨티나 얘네들은 참 정서가 좋아요. 근데 문명이 발달 안 됐어. 기술이 발달이 안 됐어요. 아니 거기 가가지고 제가 시트로렉을 딱 탔는데 무슨 딱 렌트카를 해가지고 계속 한 3대 렌트카를 했거든요. 딱 탔는데 아니 무슨 앞에 우리 대시보드가 그 앞에 있잖아요. 이거 뭐 다 플라스틱이야 다. 근데 제가 액센트를 빌렸었거든요. 한번 딱 탔는데 와 너무 좋은 거예요. 액센트만 해도. 그리고 거기에 내비게이션 너무나 후졌어요. 가다가 길을 잠깐 까맣게 잊어요. 또 얘가 내비게이션에 가다가 딱 멈춰야 돼. 갑자기 내비게이션이 멈춰지도. 길을 돌아서면은 깜빡깜빡해요. 얘가 또 한참 기다렸다가 길이 나와요. 근데 한국은 너무 좋아요. 한국 제품은. 그런데 사람이 안 돼 있어요. 사람이. 거기는 사람은 돼 있는데 기술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도 얘기하기만, 야, 우리 애들 우리 한국에 오면은 수학, 과학, 영어도 좋지만 내가 인문학, 성경을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제가 갔다 와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얘들 있잖아요. 중학생, 초등학생 모아놓고 방과 후반을 앞으로 하려고 그래요. 제가 생각해가지고 방과 후반 해서 일단 학교 숙제, 학원 숙제 끝낸 다음에 분열대학 가르칠 거예요. 앉아가지고 걔네들한테 철로역정 책 영어로 읽히게 할 거고.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너희들 오면은 영어로 철로역정 읽어야 되고 영어로 C.S. 루이스 책 읽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랑 같이 살아가자. 한국에서는 한국 사람들은요 그런 인문학적 또는 사상적 철학적 교육을 받으면요 이겁니다. 세상에서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한국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과목들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정서를 바꾸는 것 또는 인문학적 소양을 바꾸는 것. 그냥 무대뽀로 그냥 가가지고 열심히 하지 말고 이 개념 자체를 바꾸는 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한국은 테크니컬 하는 거에 있어서는 거의 세계 탑 랭크입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세상에서 무역 대국 1위가 어딜까요? 1위. 예, 지금 무역이 중국 1위. 2위가 미국, 3위가 일본, 4위가 독일, 5위가 중요해요. 5위가 어딜까요? 네덜란드야. 이따가 여러분 공공장에 왜 네덜란드가 뭘 수출할까? 저는 얘네들이 유럽 들어가는 라인강 워터장 지배하고 있어서 그렇게 무역을 많이 하는 거 아닌가요? 또 너 답을 말해버리니까 재미없네. 이것은 공산품을 파는 게 아니라 중개무역 때문에 중개무역 때문에. 그러니까 메이드 인 네덜란드는 없죠.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돈 버는 거야 얘네들은. 근데 그 무역 수지가 5위예요. 독일이 막 폭스바겐 팔고 BMW, 벤츠 다 팔아도 가만히 앉아도 네덜란드는 비슷해. 네덜란드가 여러분 작은 나라지만 강국입니다. 강국. 그 다음에 6위가 프랑스 또는 한국이에요. 6위가. 7위가 동양의 네덜란드가 있어요. 어딜까요? 홍콩. 여러분 홍콩, 메이드 인 홍콩 없죠? 홍콩도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거예요. 중개무역으로. 우리가 갤럭시 팔고 현대 팔고 다 팔아도 홍콩만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봐봐요. 순수 공산품으로 먹고 사는 나라는 중국, 미국, 일본, 독일, 한국이에요.
여러분, 이게 한국이 전 세계 200 몇 개국 중에 랭킹 5위 안에 든다니까요. 공업 랭킹으로.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일을 이 조그마한 나라가 해요. 조그만 나라가.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한국은 이미 정말 똑똑하다, 스마트하다. 근데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된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된다. 무슨 우리 인간의 영혼의 문제, 우리 인간의 정서의 문제, 이것들을 여러분이 키워야 이게 바로 세계적인 코리안이 되는 거예요. 코리안이. 사람들이 진짜 또 한국이라는 게 참 대단한 게 뭐냐면은 어디를 가게 되면은 어디를 가나 나는 일본 음악을 좋아한다. 나는 프랑스,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난 샹송 좋아한다. 진짜 샹송. 그 프랑스 음악이에요. 그게 샹송이 프랑스 음악 좋아한다. 또는 뭐 영국 음악 좋아한다. 영국 음악은 락이거든요. 예. 요즘에는 하나도 없어요. 요즘에 하나도 없고 나는 K-팝 좋아한다는 사람만 있어요. K-팝을 아르헨티나에서 다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매니아들이 있어요. 매니아들이. 그런데 어떤 나라의 매니아, 즉 나는 인도네시아 노래 좋아한다, 나는 일본 노래 좋아한다, 그런 건 없어요. 근데 K-팝 좋아한다는 사람만 있어요. 비록 다수는 아니라도. 재밌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듣는 노래는 딱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미국 팝, 두 번째 자기 나라 노래, 세 번째 K-팝. 이 세 개 들어요. 어디 가나. 재밌죠? 그래서 내가 가면은 어디서 오셨냐고, 우리가 한국에서 오셨다니까 스마트폰 찍는 거야, 나를. 안녕하세요 한번 해달라고. 안녕하세요 했더니 왜 그러냐면 자기 여자친구가 한국 사람을 좋아한대. 그러니까 찍어서 보내주고 싶대.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런 사람 어느 나라도 만나요. 어느 나라. 그런 사람들은 아직 한국을 몰라요. 우리들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우리가 얼마나 영혼이 각박한지를 몰라요. 그냥 경제가 급성장하고 K-팝이 좋고 드라마 보면 한국이 좋고 이러니까 그냥 좋아 보이는데 걔네들이 한국에 와서 살아보면은 아이고야 하는 거예요. 아이고야. 그래서 요번에 그 선교사님 중에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있는데 인도네시아에는 한국이 너무 좋대. 한국을 너무 좋아한대. 단 한국인과 사업을 안 해야 된대. 한국인과 엮였다 그러면 한국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제가 요번에 선물 좀 살까 싶어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뭐 아르헨티나 갈 일도 없고 외국 갈 일도 없고 이제 그러니까 뭐 좀 사볼까 해가지고 갔는데 향수품을 한번 가봤죠. 향수 외에는 없잖아요. 한번 이렇게 보는데 전부 다 메이드 인 잉글랜드, 버버리 같은 경우 메이드 인 프랑스. 지금 뭐예요? 병에 프랑스라는 마크가 찍히면은 고급품이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향수 사는데 죄송하지만 메이드 인 필리핀 그러면 응? 뭐 이러잖아요. 나라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라의 이름. 그럼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 사람이라는 게 중요하게 되려 그러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기술 문화에는 프랑스를 넘어섰어요. 우리는 기술 문화가. 이제는 뭡니까? 한국이라는 그 네임밸류 자체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죠? 그게 소프트웨어를 발달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특별히 목사님들 되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 한국에 큰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는요, 우리나라의 교인들의 사상 체계 자체를 고치는 일을 한다면요, 그 목사들은 어떤 과학자 못지않게 한국에 큰 일을 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일을 좀 해나가자. 그래서 좀 우리나라 사람들도 좀 하자. 제가 보면은 참 우리나라가 안 됐다. 우리나라는 거기는요, 소를 잡잖아요. 소를 탁 이만큼 이 갈비뼈 한 짝을 탁 뜯어요. 한 짝 뜯어가 이만한 두꺼운 걸 숯불에 올려. 그게 아사도라 그래. 아사도. 소금만 탁 뿌려요. 그래서 뭐 엄청 맛있어요. 근데 먹다가 살에 기름기 있으면 버려. 버리는 게 반이야. 왜? 싸니까. 저는 거기서 하루에 한 번씩 소고기 먹었습니다. 매일매일. 여기 와서 소고기 안 먹으면 원한이 맺힐 것 같아요. 매일매일 먹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소 잡으면은 소 머리부터 족발부터 꼬리까지 다 먹어버리잖아요.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한국은. 이런 민족이에요. 이런 민족. 너무 불쌍한 민족이에요. 한국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나 잡으면은 아무것도 안 남겨요. 가죽까지 다 끝내버려요. 그냥 아예 그냥 없어. 아예. 심지어 눈깔까지 먹어. 그거 먹으면 눈 좋아진다고. 근데 걔네들은 다 버려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한테 그래서 야 봐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컸기 때문에 한국 사람은 잘생기지도 않았잖아. 다른 사람하고 사진 찍기가 싫어. 서양 애들하고. 키는 똑같은데 머리가 너무 작아 걔네들은. 거기 가면 큰 바위 얼굴이 돼요. 아니잖아. 우리는 외모도 아니잖아. 우리는 재산도 없잖아. 우리는 육체도 강하지 않잖아. 한국 사람 무조건 공부 외에는 없다. 저기 애한테 항상 그렇게 해요. 그거 외에는 한국 사람이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 왜? 지정학적으로도 중개무역하는 것도 아니고, 나라가 커서 또 자연이 환경이 좋아서 그것도 아니고, 우리 한국은 너무 척박하다. 그리고 그런 한국이 지금 세계 랭킹 10위까지 들어온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신앙을 떠나고 있다. 지금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 공부 잘하고 더 나아가서 신앙의 관념을 정확하게 깨뚫고 있어서 사회에 나가서 이건 아니라고 외치는 자가 되라. 제가 요번에도 우리 애한테 그렇게 했어요. 우리한테 공부도 못하더라고 애가 가가지고 막 낙제 됐어요. 낙제. 왜? 스페인 말을 모르니까 계속 그냥 낙제하는 거야 그냥. 거기는 어떻게 되냐면 중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올라가면 시험 봐야 돼요. 못 보면 낙제. 다시 1학년 갔어요. 다시.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 한국 와서 검정고시 보면 돼. 걱정하지 마. 하지만 신앙 잃지 말고 그냥 여기서 공부할 때 스페인어나 영어만 하고 와. 그러면은 한국에서는 또 다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우리가 정말 한국에 정말 큰 이바지 하려고 그러면 기독교 사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왠 줄 알아요? 중동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한 기독교가 로마로 갔고 로마에서 독일로 갔고 독일에서 영국 갔고 영국에서 미국 갔죠. 가는 데마다 최고의 선진국이 됐잖아요. 기독교가. 그 기독교가 가는 데마다 최고의 선진국인데 이 선진국은 뭐냐면 돈만 많은 게 아니라 정신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뭐가 되는 거예요? 신사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신사의 나라가. 정말 점잖아지고 정말 문명국가가 되고 신사의 나라. 근데 기독교가 안 들어가고 돈 많은 나라가 중국이에요. 무시무시해요. 무시무시해요. 돈밖에 몰라요. 남들이 죽어도 상관 안 해요. 봤지? 중국이 지금 물론 다 가난하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가난하고 국가가 부자잖아요. 여기. 그래도 봐라. 이 사람들을, 중국 사람들을, 이 세상 사람은 전부 다 중국 사람 싫어한다. 다 싫어해요. 저희가 아르헨티나가 뭐라고 한다고요? 딱 가면은, 치노 그래요. 뭐래요? 우리로 말하면 짱깨 이거예요. 짱깨. 중국 놈. 중국은 놈자를 붙여줘야 돼요. 어느 나라든지. 짱깨. 중국 놈. 치노. 저 코리안인데요. 근데 왜 눈이 찢어졌지? 막 이러면서. 한국은 좀 잘 살 줄 알았는데 왜 또 촌스럽지? 막 이러면서. 네. 그게 왜 그럴까요? 중국 왜 그럴까요? 단 1%도 기독교 관념 없거든요, 중국은. 중국은 뭐냐? 중국에서 제일 존경하는 신이 누굴까요? 관우예요, 관우. 관원장. 그래서 중국인들이 그 신한테 제일 많이 빌어요. 그 관우가 무엇을 복을 주는 거냐면, 그 취업 또는 승진, 이것에 대한 관장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뭐 수능 보거나 이럴 때 다 관우한테 빌어요. 이 뭐예요? 중국은 철저하게 이세상적이에요. 이세상적. 이 세상의 출세, 이 세상의 성공, 이 세상의 돈 버는 것. 중국은 내세 자체가 없어요.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뭐예요? 미국이나 독일이나 네덜란드, 이 기독교는 뭐예요? 이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그 이 세상의 너머의 관점을 보고 있기 때문에요. 이들에게는 이 세상을 끝날 때 심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인간이 다 선한 건 아니죠. 다 나쁘죠.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전반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모습을. 개인 나빠요. 그런데 중국에게는 뭐가 없어요? 이 세상 이후의 개념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목적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 거기 때문에 남이야 어쨌든 남이야 나를 어떻게 이야기하든지 돈만 많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어볼게요.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나가 보면은 어글리 코리안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글리 코리안. 남 배려 못하고 정의감 없고 이후에 내가 어떤 벌을 받을까 이거 개념 없고 일단 무조건 내 거화 시키면은 나가지 않는 것이 가장 심한 게 중국, 두 번째가 한국이에요. 그래서 그 한국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한국을 좋아하지만 일단 경험하면은 한국인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계몽주의가 이제 있는데 바로 제가 이걸 이야기했어요. 이 계몽주의는 영국을 중심으로 나타나는데 이 영국을 중심으로 계몽주의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아니 계몽주의다 경험주의. 이 경험주의는 이거예요. 착각하지 말 게 뭐냐면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게 진리다 그게 아니에요. 경험은 뭐냐면 이 땅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진리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진리다. 지금 무슨 말이냐? 경험주의는 쉽게 말하면 과학이에요. 과학. 과학이 뭐냐 그러면 몇 번 실험을 해보면은 공식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몇 번 실험을 해서 나타나는 공식을 믿는 것이 경험주의예요. 그러니까 영국의 경험주의는 영국의 과학주의, 산업주의를 발전시킨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지금 내 말 믿어. 너 그럼 그걸 어떻게 알았니? 꿈속에서 우연히 떠올랐어. 그럼 어때요? 안 믿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건 과학적인 방법으로 실험에서 나온 방법이야. 그러니까 이게 맞아. 그럼 우리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뭐가 있는 거예요? 경험주의적 관점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경험주의는 다른 말로 과학주의예요. 합리주의는 철저히 수학적 논리를 따라서 만들어진 게 합리주의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독교는 경험주의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예컨대 볼까요? 여러분 천국을 설명하는데 어떻게 경험주의 설명할까요? 경험주의는 기본적으로 무엇이 필요한데? 실험이 필요해요. 실험이. 관찰, 실험이 필요한데 경험주의는 우리 기독교는 관찰, 실험이 안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어떻게 관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어떻게 관찰할까요? 어떻게 실험하죠? 기독교는 관찰과 실험이 없어요. 즉, 이 세상에서 계몽주의 말하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이 세상 것을 여러 가지를 실험을 하라. 여러 가지 실험을 해.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는 합의점 있죠. 합의점 또는 공식 이것들이 있죠. 그럼 그것을 뭘로 알아? 진리로 알아라. 이게 바로 현대 이 세상의 철학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계시의 철학은 뭐냐? 계시 철학 요거 필요 없어. 그냥 성경이 말하니까 그게 답이야. 이게 계시. 그러니까 현대 철학에서는 이 성경의 계시 철학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노력하고 계획하고 해봐서 합의되고 맞는 것들이 맞는 것이지 밑도 끝도 없이 증명도 안 하고 이게 맞아, 이거 믿어 라고 하는 것은 현대 사관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바로 이 계몽주의가 눈이 밝아진 거예요. 인간들이 눈이 밝아지고는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 전에까지는 천국은 지옥, 죽으면 천국 가고 지옥 가고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걸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 전까지는. 근데 사람들이 눈이 뜨기 시작하니까 꼭 그럴까?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실험이 되니? 증거가 되니? 증명이 되니? 안 되잖아. 그래서 그때부터 계몽주의가 인간의 눈을 뜬다. 인간의 눈을 뜬다. 진리의 빛. 라틴어로 룩스예요. 룩스, 빛. 룩스. 메아. 진리의 빛. 베르투스. 그래서 서울대학교 교패가 룩스 메아 뭐 그런 거 있어요. 서울대학교를 안 나와서 모르는데 진리의 빛. 근데 그 진리의 빛은 기독교에 관한 진리의 빛이 아니라 계몽주의적 진리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계몽주의. 많은 대학들의 하버드 대학교의 마크가 룩스 메아예요. 즉 진리의 빛인데 그것을 따서 서울대가 아마 한 것 같아요. 그럴 때 진리의 빛이라는 것은 계몽주의적 진리의 빛을 말한다. 그래서 믿어라. 너 증명해달라. 증명해달라. 이게 현대 사관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동양 철학은 영주주의입니다. 영주주의. 그다음에
다음에 하나님과 된다라고 있어요. 하나님과 된다는 범신론이죠. 범신론은 자연을 곧 신으로 간주하며 인간은 자연과 함께 유기적이고 전체적인 일자를 이룬다. 인간은 자연과 함께 유기적이고 전체적인 일자를 이룬다. 그러니까 범신론이죠. 범신론의 가장 쉬운 건 뭐냐면요. 신과 합일입니다. 신과 합일. 그게 범신론이에요. 그렇죠? 신과 합일이에요. 여러분들 범신론, 그러니까 우리가 영지주의 그러면은 다른 말로 범신론 그러면 돼요. 범신론 그러면 신과의 합일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나 신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나. 그러니까 그 합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범신론 하는 자들이 가장 인사법이 뭐죠? 범신론자들의 인사법이 뭐냐면은 합장하는 거예요. 합장 이렇게 합일. 여러분들도 그 못 모르고 등산 가서 꼭대기 가게 되면은 뭘 하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이 우주의 기운 있잖아요. 산의 기운, 전기를 지금 빨아들이고 있는 거야. 누구한테 배우지 않아도 산에 올라가면 전기를 빨아들여요. 전기를. 예? 그래서 그 저번에 보니까 이 범신론에서 가장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에 백두대간이 있어요. 백두대간이 있는데 이렇게 요 백두대간에 여기를 잘라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혈이 잘려버리는 거예요. 혈이. 그럼 우리나라의 전기와 기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이 혈바다 뭘 박아놨어요? 철퇴를 박아놓은 거예요. 철퇴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철퇴를 박아놓은 거를 빼로 돌아다니는 데 있어요. 둘 다 모조리 같아요. 둘 다. 빼로 돌아다니는 놈이나 일본 놈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범신론이에요. 여기에는 기운이 흘러. 근데 그 기운의 혈과 어떤 맥을 딱 끊어버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뭘로 보고 있냐? 하나의 우리의 육체와 같은 유기적인 역할을 보고 있잖아요. 범신론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각 그마다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신의 흐름을 막아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다? 합일이다, 합일. 우주의 전기와 합일하고, 그죠? 이 산의 기운과 합일하고, 합일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이러한 정신들이 뭐 해줬다? 기독교에도 들어와요, 기독교에도. 기독교는 어떻게 들어오느냐? 어떻게 들어올까요? 성령과 합일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과. 그러면 이 합일 그냥 쉽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속인들 그 자기들의 신과 합일하려면 뭘 하게 되는 거죠? 구슬하죠. 구슬할 때 뭘 해요? 무속인들이 점프하죠. 점프할 때 어떻게 해요? 옆에서 북과 징을 계속 쳐주죠. 그래가지고 계속 가면 이제 왔다, 그분이 왔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교회에서 한다 안 한다? 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북과 징을 하나로 묵혀놨어요. 드럼 왜 모르셔요? 걔네들은 하나씩 하는데 우리는 그 인원들 다 쓰면 돈도 많이 드니까 하나로 모아놨는데 큰 북 작은 북 징이 있어가지고 그게 드럼이라고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그 무속인과 같이 비교도 안 될 신디사이저 같은 걸 쫙 깔아놔요. 그리고 여러분이 뭐예요? 뛰어야죠. 그럴 때 삐리리릭 신과 합일돼요. 하게 되면 막 황홀경에 빠져요. 그분이 온 것 같아요. 왔다. 그리고 딱 끝나고 설교할 때 졸아요. 왜?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잖아. 1시간 동안 뛰었으니까. 저번에 제가 어떤 그 연합집회 갔더니 다 일어나는데, 그때는 이제 저도 별로 개념이 없어요. 전도사 때였거든요. 전도사 때. 그때 딱 일어나가지고 하는데, 내 앞에 여학생 한 명이요. 키가 거의 170은 되는 것 같아요. 키가 커요, 여자가. 근데 그 자매가 뛰는데, 정말 저는 여자가 점프력이 그렇게 좋은 건 처음 봤어요. 엉덩이가 내 얼굴까지 올라요. 근데 저는 이미 그때 30대가 돼가지고 지쳤어요. 한 10분 뛰다가 지쳐가지고 막 토가 나오라, 너무 지치니까 막 덥고 토가 나오려는데 머리 하는데 이 자매는 막 벌벌 뛰는데 1시간을 그렇게 뛰어요.
그리고 쫙 이제 불 꺼놓고 1시간 동안 찜을 딱 뺀 다음에 성령이 오셨다고 막 하는데 진짜로 찌릿찌릿 하거든요. 불 켜놓고 설교하는데 다 자요. 다 피고 덥고 찐득찐득하고 피곤하니까 자요. 그리고 설교 막 1시간 한 다음에 다시 불 끄고 선교사로 서운한 사람이 일어서 자던 자가 또 일어나 선교사 서운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 현대판 접시는요,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징 울리고 찡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드드드드드 한 다음에 정신을 쏙 빼놓게 하고 점프하게 해놓고 왜 그러냐면 영지주의가 왜 그러냐면요. 영지주의는 철학이 있습니다.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예요. 영지주의가.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내 속에 있는 신성을 발현하려고 그러면 육체를 학대시켜야 돼요. 육체를 고통스럽게 하고 육체를 피곤하게 해야만 이 속에 있는 영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영지주의는 신과 연합할 때 점프 아니할 수가 없다. 그렇죠? 하지만 무당이 점프하는 것은 좀 배기 싫지만 우리 젊은 청년들이 점프하는 거 이뻐요. 이렇게 하면서. 근데 메커니즘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년 집회라 그래요. 청년 집회라는 이름만 붙이면 거의 영지주의 다 합니다. 안 하는 데가 없어요. 안 하는 데가. 정말 어리석죠. 정말 어리석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범신이네. 그게 바로 교회 안에 있다. 우리 자매는 교회에서 그렇게 해야 안 해요? 청년부 이렇게 하고 있다고? 범신론적 관점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청년부만 왜 할아버지는 안 해요? 왜 할아버지는 안 해? 본인이 안 간다고? 작년 예배는 어때요? 안 하죠? 왜 작년 예배 안 하고 청년 예배 할까요? 성령이 달라서 그럴까? 작년 예배 때 성령은 이번엔 점잖은 예배구나. 내가 갈 때 점잖은 예배는 내가 점잖은 예배를 보고 가고 젊으니까 뛰겠구나. 성령이 자꾸 마음을 바꿀까요? 사악한 짓 좀 하지 말라 그래 교회 가가지고. 그게 왜 그래요? 얘들 눈에 맞춰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얘들 눈에. 예배를 하나님 눈에 맞추는 게 아니라 사람 눈에 맞췄잖아요. 청년이면 청년답게 예배를 드리고 어른이면 어른답게. 성령님이 바뀌시냐고 그렇게 해요. 안 그래요? 사역자들 당장 가서 물어봐요. 왜 바꾸냐고 자꾸 형태를. 그러면 말 못해요. 여러분, 예배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왜 자꾸 청년들한테 눈을 맞추냐고요. 어떤 데 가니까 목사님 시편 찬송은 중고등부 잘 몰라요. 그럼 배워야지. 청년들 찬송가 합니까 안 합니까? 청년들 CC만 하죠. 왜? CC 하라고. 찬송가를 몰라요. 찬송가를 젊은 청년들이 CC만 하고 있어요. CC만.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들의 그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뭔지 알아요? 예배를 집례하는 제가 이야기해 드릴까요? 그 목적이 얘네들한테 은혜 끼치려고 하는 목적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는지 관심이 없어요. 목사들도. 그냥 내가 은혜 끼쳐서 부흥시키려고 하고. 부흥이 뭡니까? 리바이벌이에요. 리바이벌. 재생한다. 살아간다.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간다. 근데 그들의 머리에 부흥은 뭐래요? 숫자적 성장이에요. 나쁜 인간들 같으니라고. 그러니까 제가 사역자들 보면은 일을 뜩뜩 가는 거예요. 하지 마라. 그렇게 한들 돈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한들 다음에 출세 성공한 거 아니야. 목회자가 돈 많으면 은혜예요. 돈 적은 게 은혜예요. 목회자가 성공해서 돈 많으면 남들 욕해요. 돈 많이 벌어도 불안한 게 목회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어차피 한 번 가는 인생. 우리가 영화 대사에 그거 있죠. 우리가 돈 없어서 그러냐? 돈 없어도 뭐는 있다? 가오는 있다. 목사가 그래야 돼요. 가오가 있어야죠. 뭔 놈의 사람들 눈에 맞춰가지고 예배를 바꿉니까, 그걸? 그냥? 당장 가서 사역자들 따져 물어요. 왜 바꾸냐고.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요. 제가 10계명 강의를 할 때 제 2계명이 예배 형태예요. 예배 형태. 예배 형태를 마음대로 바꾸지 마라. 목사님, 요즘 청년들은 찬송가 잘 모르고 CCM 하니까 CCM으로 바꾸죠. 그러면 찬송가를 배우게 해야죠. 그렇죠? 그 CCM이 얼마나 시시한데.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범신론적 관점의 예배가 각 교회마다 너무 많다. 그래서 이것도 빼야 된다.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된다? 경건하게 드려야 된다. 예배는 까불고 흔들고 즐겁고 그게 아니라 경건한 예배가 들어간다. 경건한 예배. 아시죠? 성경에서 뛰는 애들이 누구였습니까? 성경에서 뛸 때, 예배들 뛸 때 누가 뛰었냐 그러면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올 때 송아지 섬기는 애들이 뛰고 있었어요. 아시죠? 송아지 섬기는 애들이 송아지 놓고 뛰어 있어, 뛰어. 또 있어요. 바알 신을 섬기는 애들이 엘리야와 싸울 때 뛰었어요. 오히려 엘리는 거룩하게 앉아 있었죠. 근데 그것이 현대 한국교회에 쏙 들어와가지고 그 교회가 청년부 좀 잘 된다. 그러고 가보면 전부 다 그거 하고 있어요. 그거. 예. 그 제가 보는 대형 교회 중에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가 없을 정도예요. 그럼 대형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동네에 있는 중소형 교회들은 다 대형 교회 따라서 또 해요. 왜 하냐 물어보면은 몰라요. 옛날에 이소우화에 있잖아요. 도토리가 뚝 떨어지니까 다람쥐가 놀라서 도망가니까 옆에도 토끼도 막 도망가고 토끼가 도망가니까 여우도 도망가고 여우도 도망가 사자가 도망가. 사자한테 너 왜 가냐 했더니 몰라 그러는데 도망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한국 교회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중간 정도의 교회 있는 사역자들한테 왜 그렇게 합니까 물어보면 몰라 다 그렇게 하니까 해. 여러분 또 하나 볼게요. 예배 시간에 성가대 끝나고 찬송하죠. 박수 쳤잖아요. 저 그거 못하게 하잖아요. 왜 예배 시간에 주인을 찬양대원한테 돌리냐고요, 그걸. 근데 그걸 개념 없이 성가대 끝나면은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참, 없다, 개념 없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테스트를 해요. 몇 개물어. 그래가지고 걸려들면은 저한테 그냥, 그거 왜 합니까? 왜 합니까? 그거 왜 합니까? 제가 매일 많이 묻는 게 그거 왜 합니까? 왜 박수치기 합니까? 왜 평신도를 앞에 세웁니까? 그러면 말을 하는 목사들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게까지 따질 필요가 있느냐. 그 다음에 이 체험은 궁극적으로 목표는 인간이 곧 우주의 궁극적인 실제이고 신이다라는 깨달음이에요. 인간이 곧 우주의 궁극적인 실제이고 신이라는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영지주의들이 가장 많이 말하는 게 바로 깨달음. 아까 제가 성경 보고 깨달은다는 말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영지주의자들이 가장 많은 게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당신이 깨달은 바가 무엇입니까? 자, 이렇게 말하는 게 그러다. 자, 이들은 깨달음을 통해 인간 세상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된다고 한다. 깨달음을 통해. 힌두교, 요가, 탄트라, 불교, 기 이런 것들 깨달음이에요. 아, 인생이라는 게 그거였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옛날에 부처님이 가는데 어떤 여자가 슬피 울고 왔어요. 근데 와가지고 그 과부인데 자기 아들이 죽은 거야. 죽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그 여자한테 그럼 너가 오늘 이 동네를 다 돌아다니면서 한 번도 초상을 치르지 않는 집이 있으면 거기서 쌀을 한 주먹 얻어와라. 그럼 내가 너 아들을 살려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부처님이.
근데 그 사람이 동네를 다 돌아다니는데 한 집도 초상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왜?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나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집을 가더라도 누구든지 다 초상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녁쯤 와가지고, 과부가 저녁쯤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 했냐면, 석가모니 뭐라 했냐면, 인생이라는 거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깨달은 바, 그렇구나.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구나. 내 아들이 좀 빨리 갔을 뿐이다. 아,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깨닫고 갔어요. 똑같은 사건이 성경에 있어요. 나인성의 과부 사건. 왜 우냐? 우리 아들이 죽었어요. 어디냐? 저기 있어요. 살려버려요, 그냥. 우리 예수님 깨닫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살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부처는 깨닫게 해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깨달음을 통해서 그 고통을 해소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영지주의고 불교고 기예요.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 그 깨닫는 게 아니라, 도교는 뭐예요? 도교는 깨닫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직접 몸을 실천하는 거예요. 즉, 오래 살고 싶어요. 그 영지주의자들 어떻게 해요? 아,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야. 근데 도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몸을 튼튼히 해서 오래 살라고, 그냥 오래 사는 거예요, 오래. 그리고 영지주의는 깨달아서 고통을 해소하려고 그러고, 도교나 이런데 현세적인 사고는 뭐예요? 그걸 직접 해서 하려고.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예정아, 너 명품을 좋아하지? 명품 좋아할 것 같은데? 명품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 명품을 좋아하면은 이 명품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있어요. 첫 번째, 명품을 사 입어버리면 돼요. 가지고 뭐 돈 아껴가지고 뭐 하나 사지 뭐. 그 뭐 백 하나가 500만 원 돼야 백이죠. 뭐 그 전에 여러분 그 진품과 가짜의 그 백 구별하는 거 아시죠? 뭐였죠? 새벽기도 들고 나온 가짜예요. 알죠? 분명히 샤넬인데 새벽기도 들고 갔다 가짜예요. 비 올 때 머리에 쓰는 게 가짜잖아요. 진짜는 품에다 드네. 그러니까 진짜를 사 입어버리면 돼요. 그럼 고통이 해결되잖아요. 근데 또 하나 방법이 있어요. 뭐야? 야, 좋은 거 들고 다닌다고 호박에다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 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건 정신이 중요해. 그러면서 그걸 안 가지면서도 깨닫는 바가 있죠. 그죠? 그래서 둘 다 목적이 뭐예요? 그 고통에서 해소하는 거예요. 정말 이 명품이 갖고 싶으면 그냥 해, 사. 그럼 사는 순간 기분 좋고 입고 다니는 사람 기분 좋아요. 나중에 또 갖고 싶으면 또 사. 그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열심히 돈 모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니야. 그것들은 다 지나갈 거야. 예? 여러분들 목사님께 설교 많이 듣죠? 다 지나가. 이 또한 지나가리. 괜찮아. 그것이 우리의 본성을 만족시킬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걸 갖지 않아도 마음의 고통을 잊게 깨닫게 해주죠. 이게 범신론적 설교입니다.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그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한때는 물질주의적 도교적으로 주님께 부르짖어.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부르짖어. 구체적으로 머리에 떠오르고 그 선포하고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고 부르짖어. 믿음으로 돼 하면서 기도원에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도교적인 신앙이고, 또는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야. 마음이 중요한 거야 라고 범신론적으로 설교합니다.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설교한 사람 별로 없어요. 도교적 아니면 범신론적이에요. 도교적 아니면 불교적이에요. 제가 옛날에 여러분 무소유 스님이 누구예요? 법정 스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죠. 그때 법정 스님 돌아가실 때 TV에서 스페셜로 법정 스님 이야기 많이 했어요. 기억나요? 그때 지금도 기억나는데 법정 스님이 육성으로 설교하는 게 있었어요. 법문한다거나 한 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막으로 그 법문이 쭉 올라가면서 쫙 했는데, 그러니까 얼굴은 안 나와. TV엔 자막만 올라가고 법정 스님의 설교의 문이 육소로 들렸어요. 그걸 듣고 있던 내 아내가 뭐야? 설교랑 똑같네? 똑같아. 왜? 스님이
말씀이 안 나오고 목소리만 들리죠? 설교랑 너무 똑같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물질 부경화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 것이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만족시킬 거라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가보세요. 만족이 되는지.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스님이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목사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 스님이 그대로 베껴가지고 넥타이 메고 설교하면서 부처님에서 하나님을 딱 바꾸면 똑같아요. 그러니 그게 설교입니까 그게? 심지어 법정 스님의 설교가 훨씬 좋아요. 여러분 법정 스님 지옥 갔습니까?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갈 사람의 이야기가 왜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에게 지옥 갈 사람의 육성이 왜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까요? 뭐 요즘 보니까 뭐 멈추면 비로소 보인다? 그 책 읽어보셨죠? 그런 스님들이 쓴 책들이 왜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냐고요. 지옥 갈 사람들인데, 지옥가 앉아있는데 지옥 간 사람들의 몸부림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은혜가 되냐고요. 내 정서 자체가 지옥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딱 맞는 거예요 그게. 저는 그걸 들을 때마다 구토가 나옵니다. 구토가. 쇼하지 마라. 그래서 뭐 요즘 보면 형각 스님의 책 무슨 어디에요? 또 직문즉답인가? 뭐 이런 것들 보면서 정말 현명하시다 그분들.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범신호조 설교에 너무 많이 젖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차 좋은 거 산다고 우리가 정말 행복합니까? 침대는 살 수 있지만 편안한 잠은 못 잡니다. 그런 설교. 에? 에? 맛있는 밥을 진수성찬을 차려도 내 마음이 행복해야 진짜 소화가 되는 것이죠. 라면 하나 먹더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먹어야지 그게 맛이죠. 이런 쓸데없는 설교들, 거짓 나부랭이 같은 설교들, 그게 바로 범신론적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체험은 뭡니까? 궁극적으로 깨달음입니다.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된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누구나 도덕적 선을 추구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한번 읽어봐요. 누구나 도덕적 선을 추구하려는 본성. 착하게 살자고 하면 누구나 다 좋아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게 사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목적이 아니에요. 모든 종교들은 착하게 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나 인간은 유한하기에 누구나 선악을 결과론적으로는 알지 못해요. 선악을. 예를 들어서 내가 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서 깜빡이를 켜요. 그럼 그 사람을 양보해 주는 게 선입니까? 양보 안 해주는 게 선입니까? 저 사람이 깜빡이를 딱 켰다. 그럼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레이싱이 시작되는 거야. 꽉 붙여놨고 절대로 양보를 안 해줘. 자, 이건 선입니까? 악입니까? 왜 말을 못 하세요? 그 앞차랑 탁 붙어가가지고 절대로 못 기어가게 하는 거예요. 나쁘죠? 양보 딱 했어요. 깜빡이 고만, 오케이. 또 가는데 또 깜빡이 딱 끼고 들어와요. 또 양보를 딱 해줬어요. 나는 선이야, 선. 근데 내 뒤에 따라오는 운전자는 미쳐버릴 것 같아요. 저 인간 왜 저렇게 안 가고 자꾸 끼어가지고 나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 인간은 자기가 선하다고 하지만 그 선의 결과에 대해서 몰라요. 자기의 선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 아주 유명한 박윤선 목사라는 분이 계셔요. 박윤선 교수님은 살아있는 성자예요. 성자. 그래서 그 사람이 총신대 교수할 때 학생들이 등록금을 못 내면 그분이 사비를 털어서 등록금을 해줬어요. 그래서 너무 그때는 신학생들이 못 먹어. 그때는요 신학생들한테 밥 한 끼 사주는 게 이거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전통이 돼서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먹고 살만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전통이 돼가지고 신학교 채플에 설교하러 오면은 신학생들의 밥 한 끼 대접하는 게 전통이에요. 워낙에 신학생들이 밥을 못 먹고 살아왔으니까 옛날에는. 그때 박유서 목사님이 총신대 교수할 때 많은 사람이 밥 못 먹고 많은 등록이 없으니까 자기 사비를 털어가지고 밥 사주고 등록금까지 내줬어요. 그래서 이 땅의 성자라고 그래 그분을 좋아해요. 근데 박윤서 목사 딸이 간증하기를 지긋지긋한 아버지를 집안 찢어져 가난한데 그 돈으로 다른 사람 다 퍼주고 진정 돌봐야 될 자녀들한테는 한 푼도 안 줬다. 자기는 선이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선이다 스스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 선 때문에 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즉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인간이 선택하도록 마귀가 해준 거예요. 이제 네가 선택해라. 그래서 우리는 단지 우리의 행위에 대한 결과를 예측할 뿐이지 그것을 우리가 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너가 이렇게 하면은, 너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미래가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응? 공부를 잘한다고 미래가 밝는다고?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간순간 순종하고 살 뿐이지 우리의 이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꼭 그렇게 알고자 예언하고, 여자들 말이에요. 여자들 뭐가 있어요? 시작? 육감이 있어요. 육감이 예언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그런 놀라운 육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보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보는 이는 오직 하나님과 마누라 둘이에요. 당신은 어디 갔다 온 거야? 이러면서 이 여자들이 그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육감으로 제 마음을 뚫어보는 마누라한테 저는 육감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뭔데 뚫어보는데 너가 당신을 믿고 결혼했건만 당신이 나한테 오직 믿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다. 내가 그렇게 해요. 너는 처음부터 나를 잘못 알고 온 거야. 어떻게 인간이 믿음의 존재고 너는 뭔데 또 인간의 마음을 뚫어보는 거냐 도대체. 인간은요 그냥 속으면 돼요. 이 녀석이 지금 말하려고는 의도가 뭐야?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말하지 않는 것까지 파헤쳐 들어가지 말고 그냥 이야기하는 대로 믿어요. 그 얘가 나를 속이려고 하면 속으면 돼요. 속으면. 여러분 고등학교 다닐 때 어땠습니까? 부모를 얼마나 많이 속였어요? 속아주는 부모예요. 가가지고 엄마 이번에 영어 사전 사야 되는데 10,000원만 주세요. 그래? 10,000원. 다음 주에 엄마 딕셔너리 사야 되는데 딕셔너리 사야 되는데 10,000원만 주세요. 그래? 엄마 영한 사전 사야 되는데. 그래서 쏘가 먹었잖아요. 속이는 당하는 부분이 부모예요. 그렇다고 그 부모가 망합니까? 그냥 이 녀석이 지금 부모가 딕셔너리 이게 영어 사전 찾아가 딕셔너리가 이 사전인 걸 깨닫고 이 녀석이 나를 속이려. 속지 않는 부모가 이상한 거예요. 얘들은 부모를 속여서 용돈 좀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는 것에 너무 민감해 하지 마세요. 사람을 액면 그대로 믿어줘요. 믿어주고 속으면 속는 거예요. 그 대신 딱 한 가지 제가 법칙을 말씀드렸죠. 속아도 될 만큼의 재정을 주세요. 속으면 안 될 만큼의 재정의 경제에 교환하지 말고 속아도 에이 먹고 떨어져라. 그 정도만큼의 재정을 교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돈을 빌려주면 받을 생각하지 말아요. 저는 안 줘버리려니까. 그 정도만 빌려주고 받고 그러세요. 주면은 감사하고 안 주면 어쩔 수 없고 그렇게 인간 생활해야지. 안 주면 여러분의 경제가 휘청거릴 만큼 주는 것 자체가 망에 마땅할 일입니다. 왜? 잠언에서는 보증 쓰지 말라 했잖아요. 보증이 뭐예요? 그 사람의 재정을 내가 감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녀석이 띄어먹어도 될 만큼의 양을 주는 거예요.
띄워놓고 양을. 그렇죠. 그러니까 왜? 우리는 선악을 알 수 없으니까. 우리는 결과를 알 수 없으니까. 우리는 확실하다고 알지만 결과에서는 그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때로 따는 전지전능하여서 꼭 내가 미래를 알 것만 같이. 예?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은 너 저 목사해라. 응? 너 신학교 가야겠다. 이렇게 예언하고. 저 어릴 때부터 목사라는 소리 엄청 많이 들었어요. 왜? 우리 아버지가 목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목사 되라, 목사 되라. 그게 노이로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목사가 돼버렸어요, 그냥.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죠. 선악의 행위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굽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만 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에게만. 참 그 인간 나빠.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말하는 당신이 더 나쁘니까. 네가 누구가 안 돼?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느냐. 그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네가 남을 판단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냐 이 말이에요. 네도 죄인이면서. 이번에 사람들 만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젊은 집사들이 목사님 만나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 정말 문제예요. 뭐 신앙도 네가 더 나빠. 확 그냥.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님들 같은 분을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해요. 행동하지 않으면서 그런 척. 아니에요. 바리새인은 뭐가 바리새인인 줄 아십니까? 바리새인은 자기가 정의롭다고 생각한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정의롭다고 생각한 사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청년들 조심하라. 청년들. 괜히 정의가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그럴 때 이 손가락질을 가리킬 때 뭐예요?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데 당신들은 불의하다는 거야.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의 개념 분명히 잡아요. 바리새인들은 젊고 정의롭고 혈기왕성한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바리새인이 많아요.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한번 씁시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됐냐?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됐냐? 자, 여러분들, 자, 봐볼게요. 이 사람들이 목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 생각하면 목사는 청렴하고 정직하고 그 다음에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사람이 목사 또는 종교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이 종교 지도의 덕목입니다. 그럼 봐볼게요. 잘 들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러한 것을 종교 지도자의 덕목으로 보죠.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것을 종교 지도자의 덕목으로 본다는 것을 목사는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럼 목사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행동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왜냐 그럼 목회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목회자들은 돈 많아도 욕먹습니다. 목회자는 좋은 차 타고 다녀도 욕먹어요. 목회자는 뭐 권세가 높아도 욕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이것들을 추구하는 게 목회자가 아니에요. 목회자는 이걸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는 뭘 추구하냐면 명예를 추구해요. 그래서 목회자들은요. 청렴하고 정직하고 그래서 나는 충분히 외제차 탈 수 있지만 티코 딱 타고 다닙니다. 티코 타고 다니면서 명예 얻을 수 있으면 충분히 저도 티코 타고 다닐 수 있다고요. 저도. 왜? 사람들이 야 우리 정대훈 목사님 야 저렇게 멋지고 저렇게 부흥했는데 티코 타고 다니시네?
나 정대원 목사님 존경해 줄 거야. 그걸 제가 알거든요. 그럼 당연히 존경을 끌어내기 위해서 티코 타죠. 그따위 에쿠스 안 타면 어때요? 티코 하나 타고 탁 저는 존경받는데. 저는 정대원을 알아요. 정대원이 벤츠 S200, 600을 타고 다니면 성도들이 욕할 걸 저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돈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안 타요. 왜? 목사는 욕먹으면 안 되니까. 목사는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칭찬 듣는 게 목사의 목적이거든요. 또 하나, 정직할 수 있죠. 도덕성 갖출 수 있죠.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을 얼마든지 목회자는 가장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 볼 때 이런 거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왜? 이건 인간의 본성 자체가 이러한 것을 목회자의 윤리와 도덕으로 보기 때문에. 되셨죠? 저 목사님 참 인격이 좋아. 좋으면 뭐 할 건데요? 속일 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인격 좋은 줄 알았더니 집에 가가지고 이놈이 마누라가 밥은 안 해놓고 그러면서 팍팍 자는 사람인지 어떻게 할 건데? 네? 직업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정직한 척 할 수 있어요. 청렴한 척 할 수 있고. 저는 기본적으로 청렴해요. 왜? 차 자체가 벌써 20년 가까이 됐거든요. 저거 하나만 해도 저는 얼마든지 인기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들이, 목사님 차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저는 중고차로 200만 원도 안 되거든요. 아닙니다, 장로님. 이게 저의 인기의 비결입니다. 얼마든 쉬워요. 아우, 쉽다. 근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흥분합니다. 와, 목사님 청렴하시다. 어떤 목사는 저 정도 되면은 그랜저, 뭐 에쿠스 끌고 다니는데, 우리 목사님 청렴하시다. 그거 들으면요 너무 기뻐서 잠 못 잡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이 저에게 칭찬만 해준다면 양복도 1년에 똑같은 거 입고 다닐 수 있어요. 걱정 없어요, 저는. 그 옷 내가 잘 입어야 여러분들이 저 외모를 좋게 여겨줄지도 않을 거고, 똑같은 거 입고, 심지어 법정 스님처럼 딱 꼬매서 입고 다니는데 정말 교회가 부흥되고 수천 명이 온다면 꼬매서 입고 다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럽니다. 우리 교회 오지 마라. 제발 우리 교회는 충분하다. 다른 교회로 가라. 제가 그 목사님 그랬어요. 교인 줄어듭니까? 그래도 와요, 목사님. 그래도 와요. 근데 알지? 그게 신종 마케팅이야. 깜짝 놀래. 어디서 수작 부리고 있어요, 나한테 앞에서. 물론 존댓말을 썼죠. 대형교회 목사님이니까. 어디서 수작 부리십니까? 제가 저 한 달만 부흥회를 초청해 주세요. 다 쫓아드릴게. 당신의 목적이 옆 교회로 가고 이제 교회 그만 오게 되면 저한테만 한 달만 맡겨주세요. 다 보내버리라니까. 근데 그래요? 그래 가나서 가세요. 신종 마케팅. 제가 우리 교회 그만 와. 다 가. 옆에 교회가, 좁은 문 교회가 다 가.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1000명, 10,000명 된다면 얼마든지 하죠. 왜 이렇게 단순한지 몰라요. 젊은 사람들이. 그 박사고 교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단순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정말 욕심이 없고 다른 교회 다 가라 그런다. 진짜 다 가봐라 한번. 그럼 목사님이 당에 대책 회의를 소집합니다. 어떻게 다 갔네요 이러면서 이거 월세도 좀 뭐 그렇고 차 운행도 그렇고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알겠죠? 그런 것들이 기독교가 아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 찾아가서 당신 지금 기독교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당신. 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 가라 그랬어요? 언제? 또 어떤 교회는 어떤 젊은 목사님들은 대형 교회 너무 진절문해서 자기는 소형 교회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소형 교회. 작은 교회 운동. 요즘에 작은 교회 운동이 그냥 또 일어나요. 작은 교회 운동 혹시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작은 교회 운동을 해가지고 소소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건물도 안 갖고 심지어는 카페 빌려서 하고 이렇게 작은 교회 운동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능력은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물어보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왜 근데 자금을 추구합니까? 그러니까 유구무원이더라. 그래서 그랬죠. 당신 그것도 마케팅이야.
이 목사님은 욕심이 없고 작은 것을 추구한 겸손한 자구나. 그거 보여줄 수 있잖아. 그것만으로도. 그럼 몰려요. 옛날에 중세시대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보면은요. 중세시대 사람들 중에 기존 교회에 너무 학을 떼서 정말 박사고 정말 훌륭하신 분이야. 그리고 대체 누구냐면, 프란체스코라는 사람 알죠? 프란체스코, 그죠? 프란체스코가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지주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주가 그 돈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한테 다 먹이고 한 푼도 없이 광야 가가지고 수도를 만들었어요. 프란체스코 수도원. 그랬더니 그 소문을 듣고 거기서 돈을 닦고 있으니까 몇 명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는데 사람들이 그들의 도덕적인 청량함을 보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헌금도 내고 곡물도 주고 그리고 또 땅도 기부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커져요. 그리고 이 소문이 나니까 전국 유럽에서 프란체스코 수도원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식이 있냐 그러면 청렴한 자가 수도원으로 들어간다. 수도원이 유명해진다. 유명해지면 제사이 쌓인다. 제사이 쌓이면 타락한다. 이게 중세 흐름이에요. 시작은 순수해. 결과는 그게 수도원이 한 100년, 200년 가면 재정이 많아가지고 타락해버려요.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청렴하고 결벽하고 이런 목사 찾지 말아요. 그건 그 순복음교회 복받아라 그런 사람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사기꾼이에요. 그들은 정말 낮은 사기꾼이고요. 하나님께 물질을 구하라, 복받아라, 된대라, 너희가 생각하는 데 될지어다, 믿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이 사람들은 옛날 70년, 80년대 그 흘러간 하얀 백바지 입었던 목사님들이고, 이제는 그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에 비워라, 소규모로 해라, 다 떠나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청렴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의 속상입니다. 그 다음 단계 속상. 인기 영합. 그래서 도덕과 율법의 준수가 자기 의의 근거가 되고, 그렇죠? 자기 의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율법 준수를 통해서 구원이 있다고 말할 때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것들이 바로 뭡니까? 저주를 받을 내용입니다. 저주를 받을 내용. 그러니까 제가 제일 솔직히 말해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남 비판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유, 대형교 목사 그러면 안 돼. 아유, 정부 그러면 안 돼. 자기가 모나된 것처럼. 저는 그들이 더 미워요, 더 미워. 더 밉다는 게 아니라 더 회개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회개하는 자가 어떤 자예요? 자기가 죄인인 걸 깊이 깨달은 자 회개하는 건데, 비판하고 앉아있는데, 걔는 안 돼. 걔 그 대형교 목사 안 돼. 이번에 어떤 교회 목사를 만났더니, 자기는 대형교회가 싫다는 거예요. 설교에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걸 왜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는지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게 설교에서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 귀에는 당신 잘났다고밖에 안 들립니다. 나는 깨끗하다 그거 이야기 하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말아요. 속지 마세요. 정의로운 목사들 속지 말아요. 저는요, 오히려 탐욕스러운 목사가 더 귀여워요. 왜? 얘네들은 하얀 띠거든, 하얀 띠. 하얀 띠니까 하얀 양복 입고 나오잖아요. 하얀 띠니까. 근데 정의로운 목사는 검은 띠예요. 검은색 양복 입고 나가지고 자기가 정의로운 척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남들 비판, 이 사람들은 회개 가능해요. 왜? 비판받으니까. 이 사람들은 칭찬받으니까 회개가 불가능해요. 그렇죠. 아유, 참. 근데 그러고 보니까 그럼 목사님 도대체 뭐가 기독교면 이렇게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다음 주에 할 건데, 용돈도 좀 주고 이래야 제가 또 이제 하는데, 네, 용돈 아니. 다음 주에는 이제 그래서 기독교가 뭐냐는 걸 좀 좀만 더 봅시다. 도대체 기독교가 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전체가 다 여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전체가 다. 기독교가 아닌 걸 기독교라고 수십 년 동안 믿어왔으니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선악의 본질은
동양 철학적 신비주의 사상입니다. 선악의 대립이 깨닫지 못한 자의 세계인 물질 세계에서만 존재하며 신적 존재 초월의 세계인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소멸된다고 주장한다. 이게 바로 대승불교예요. 범신론. 이들은 이제 어떻게 이제 바꾸냐면, 이게 어떻게 바꾸냐면, 봐봅시다. 이소우화에 보면요. 이소우화에 보면은 여기 높은 기둥이 있어요. 높은 기둥이. 그래서 여우 한 마리가 해가지고 결국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갔어요. 여기에.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재미도 없어요. 근데 밑에서 여우들이 엄청 존경하는 거야. 야, 거기가 뭐가 있냐? 그러니까 여기 와서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다면 자기 인생이 너무 허무하니까 이러면서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여우도 막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올라가면 또 이들 좀 수많은 여우가. 근데 올라가 보니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게 인생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높은 고지에 올라가면은 뭐나 있는 것처럼 인생을 올라가다가 그 올라가면 사실 허무하거든요. 이게 불교입니다. 이게 불교 설교예요. 이게. 예? 여러분 은혜 받았죠? 솔직히 그거 지금 막 맞아. 깨달음이 왔잖아요. 왜? 불교니까. 어디서 불교 설교 듣고 와가지고 개혁주의 교회에 앉아있냐 이 말이에요. 불교 설교 얼마나 익숙한지 몰라. 올라가서 인생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욕심내지 마세요. 왜? 욕심내지 마세요. 그래서 책을 어떻습니까? 어때? 비움, 내려놓음. 연초만 되면, 연말만 되면 그래요. 목사님, 저 이번에 성가대 내려놓을게요. 인생 자체를 내려놔 버릴 거다, 그냥. 어디서 내려놓은 책을 써가지고 사람들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는 그래서 책을 쓸 거예요, 책을.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는 거 아시죠? 저는 또 쓸 거야. 지하에다 갖다 둠. 더 밑에다 갖다 둘 거야. 이런 책이 사람들한테 여러분, 많은 기독교들이 봐요. 그 내려놓은 책은요, 법적인 무죄랑 똑같아요. 그거 읽고 감동받아고 있는 이 인간들 같으니라고, 그냥. 예, 왜 웃어요? 인간들이 그래요. 그런 그 법정 스님이 쓴 것을 그대로 베껴가지고 정대훈 써서 비움, 이런 책으로 탁 생명의 말씀을 하려면은 막 베스트셀러 될 거예요. 베스트셀러. 비움. 불교야, 불교. 우리는 그런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런 걸 하려고 기독교 아니에요. 멈추면 보인다. 그냥 멈추기를 뭘 멈추게 그냥. 할렐루야. 여러분들 은혜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들한테는 뭐가 되냐면, 이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여우들이 올라가려고 하는 그 열망이, 올라가려고 하는 열망이 어디서 생기냐면은 무지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무지. 에?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한번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서 내려와서 이거 아무것도 없다라고 외친 게 석가모니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의 그 목적은 뭐예요? 무지를 깨트리는 거예요. 무지. 그렇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무지라고 하지 않고 죄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들이 무지는 뭐예요? 깨닫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요게 현대인들의 그 사고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볼게요. 기독교라고 보면 기독교는 죄로 이야기하는데 불교나 여기서는 무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럼 기독교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깨달음을 추구해요.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이죠. 깨달음.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불교에서는 무지, 깨달음인데 그 다음에 일반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치유로 봐요. 치유로. 치유로. 그래서 또는 회복으로 봅니다. 회복. 여러분들 가끔 그 여름 수련회 때 요번 수련회 표 회복 또는 쉼, 치유, 이게 여름 수련회 주제로 많이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산으로 올라와서 도사가 되려고 또. 좀 이렇게 회복하자. 첫사랑을 회복하자.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물어볼게요. 언제 좋았어야 회복하죠? 맨날 그 상태인데 뭘 회복을 해요? 여러분, 첫사랑, 우리 집사님 결혼하셨죠? 예. 몇 년 되셨죠? 16년. 처음에 만날 때 막 사랑하고 막 가슴 뛰고 그랬나요? 아, 첫사랑. 예, 첫사랑이 신랑이죠. 아니, 첫사랑이 신랑이를 물어본 게 아니라 처음에 설랑 만날 때 어쩌 첫사랑 했잖아요. 그때 가슴 뛰고 생각하고 밥 먹을 때도 그 양반이 떠오르고. 그 첫사랑 지금 회복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이 인간이 지금 마저 죽으려고 이게 어디서 잠을 자고 있냐 이런 생각밖에 안 들잖아요. 첫사랑 회복 안 돼요, 여러분. 첫사랑 회복되면 심장 터져 죽어요. 아니, 밤마다 벌렁벌렁 그러면 어떻게 자요? 잠을 못 자지. 처음 만났는데 우리 아내 옆에도 어떻게 잠을 자요? 코나 드륵드륵 골고 자는데 요즘에는. 이러면서 중간에 숨도 안 쉬고 죽을 것 같아. 깨우고 이러면 안 돼. 근데 어떻게 첫사랑을 회복을 해? 안 돼요. 안 될 것을 왜 자꾸 해야 하는 거예요? 안 될 걸. 지금 뭘로 사는 거예요? 우정으로 살잖아요. 우정으로. 의리로 우정으로 살잖아요. 그게 인생 아니에요? 근데 무슨 회복을 해? 첫사랑을. 안 되는 걸 가지고 첫사랑 회복이니 치유니 깨달음이니 이걸 교회의 표, 수련의 표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 도사들이니까. 도사는요, 목사한테 급이 안 됩니다. 왜냐? 도사보다 우린 전도사가 더 높거든. 전자가 하나 더 있잖아. 근데 목사는 전도사 위에 있으니까 돈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은 도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치유하는 거예요. 회복. 내적 치유니. 이런 거 여러분 하는 것 자체가 사악한 겁니다. 사악한 거예요. 내적 치유 해보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예. 김백남 집사님은 악한 5종 세트 다 했어요. 모든 거 안 해본 게 아무것도 없어. 또 내적 치유 해보시면 손 들어와요, 빨리. 예? 없는 척 하는 거예요. 내적 치유할 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김백남 집사님 있죠? 너 과거에 뭐가 있었니? 과거로 갑니까? 안 갑니까? 가죠? 그죠? 이게 성경 어디 나옵니까? 민구가 이제 예컨대, 지금 아주 안 좋아. 그럼 예수님 가가지고 예수께서 민구야,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했지. 민구야, 너 7살 때 너 뭐 했냐? 예수께서 언제 물어봤어요? 아이고야. 예수님이, 민구가, 예수님, 저 7살 때 우리 아버지가 술 먹고 와서 저 때렸어요. 목사님, 예수님이, 아이고야, 네가 힘들었겠구나. 언제 그랬냐고요? 근데 지금은, 딱 듣고, 아이고, 집사님이 힘들으셨겠어요. 이게 상담이에요. 왜? 가짜 나부랭이니까. 아이고, 상담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상담사는 우리도 배웠거든요. 신학교도 배울 거야. 상담사는 뭐냐면, 말 많이 하지 말고 추임새만 넣어요. 추임새만. 목사님, 저 어릴 때 우리 엄마가 저 놔두고 이틀 동안 게임에 빠져가지고 저는 혼자서 배고파 울었어요. 오, 형제요. 오, 이렇게만 추임새를 넣어주면은 그 사람이 이야기하다가 펑펑 울고 회개라도 간다. 이게 상담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언제 그랬냐고요. 오, 베드로야, 오. 인간들이 안 되려고 별걸 다 기독교에 들고 왔어요. 아이고야, 이게 진짜 이 내적 치유를 누가, 이거 딱 끊어야 되는데, 이제 안 되는 실명을 또 거론하고 싶은데, 끝나고 얘기해요. 내적 치유를 전국 각지로 뿌린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있어요. 이따가. 예? 궁금하다고요? 예, 궁금하겠죠. 지금 강남에 교회진 데 있죠? 큰 교회. 그 전임, 여러분이 존경하는 그 전임, 그 양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내적 치유를 그냥 얼마나 사악한 건데 그게 전국적으로 뿌려가지고. 원래 내적 치유가 있었는데 전국적이 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분이 뭘 했냐면 세미나를 했거든요.
매년마다 세미나를 했어요. 세미나. 전국 각지 목사들이 거기 왔는데 거기 무슨 훈련 프로그램에 내적 치유를 딱 집어넣었어요. 프로그램을. 그래서 전국 각지로 퍼진 겁니다. 그게 사악한 건지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회개를 해야 돼. 회개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가 아니고 너는 치유를 받아야 될 존재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 한번 봐봐요. 죄를 짓는 사람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시작. 우리로 말하면 감옥 가야 되죠. 죄 짓는 사람, 치유 받아야 될 사람은 어디 가야 됩니까? 병원 가야 되잖아요. 보십시오. 완전히 틀리잖아요. 감옥 갈 놈을 병원 갈 놈이라고 착각하게 해준 게 내적 치유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현재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앉아있고. 왜 그럴까요? 청렴, 결백하고 정직하니까. 물어볼게요. 아무리 청렴하고 아무리 자기가 해도 목사가 어떻게 법정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법정 못 따라가요, 절대로. 왜? 목회자는 자기 자녀도 길러야 되니까. 아유, 참. 그래서 이 선악의 본질을 바꿔버린 거예요. 선악의 본질을. 현대교회가. 그 다음에 범신론, 자연주의, 영지주의, 신비주의는 동일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러한 것에 반대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목에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에 이르니라. 그래서 사망의 원인은 뭐 때문입니까? 시작. 죄 때문이다. 기독교에서 이제부터는 기독교를 잠깐 설명하겠는데, 기독교는 사망의 원인이 물질적인 후패함이 아니라 죄 때문에 사망이 왔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죄 때문에 사망이 왔으면,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죄를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죄가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설교와 이제부터 성경 강의는 바로 이 부분을 공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일을 공부하는 것이지, 집중하십시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의가 무엇인지를 공부하고 설교하는 게 기독교지, 깨닫고 인생 그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걸 쭉 이야기하면 너무나 익숙해요. 너무나 익숙해. 왜? 교회에서 내 땅 이것만 하니까, 교회에서 내 땅 불교적인 사고, 내 땅 도교적인 사고만 가르쳐 왔으니까 이게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기독교가 아닙니다라고 딱 이야기하게 되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 목사님, 그럼 기독교가 뭔가요? 나는 일평생 이것만 했는데.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이것이 기독교가 아니다 그러면 이 나타났은 결과론적으로 나타나는 게 무엇이냐 그러면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나타나요. 기도는 이것을 추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나타나는 게, 목사님 기도할 게 없어요. 그럼 저는 그분한테 그래요. 왜 그 얼굴이 나를 보는 얼굴이 원망의 얼굴이니? 네가 회개해야지. 너가 잘못했는데 그동안. 그분들은 내가 그럼 일평생 기도한 거 잘못했단 말입니까? 이렇게 항변해요. 그럼 제가 이야기해요. 잘못했어요. 잘못한 걸 부끄럽게 여기고 바꿀 생각 안 하고 왜 따져 묻느냐? 기독교가 아닌 것을 그렇게 인생을 투자하고 헌신하고 다 인생 다 허비해버리고 속에 알맹이 하나도 없는 껍데기가 딱 남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 교회에 이제 여러 교회에서 오시는데요, 오실 때 보면은 놀랍게도 교회가 싸움을 하거나 아니면 싸움을 하지 않지만 담임 목사와 당회원들 간의 갈등이나 또는 안수 집사와 당회원의 갈등이나 다 있어요. 다. 우리 교회만 없어요. 아직은 신생이니까. 근데 다 있는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 다른 거 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병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어요.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어요. 싸움 구덩이, 갈등.
장로와 목사의 갈등. 왜? 기독교가 아닌 걸 기독교인 척하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거죠. 안 싸우는 교회가 몇 군데 없어요. 내가 많은 분들과 상담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와가지고 처음 예배를 때 울어. 왜 우냐? 마음 편하게 예배를 몇 년 만에 드려봤다는 거예요. 교회가 막 갈등하고 눈치 보고 누가 나를 욕하는 것 같고 이런 안절부절 그런 게 있다가 그냥 편하게 예배를 드니 너무 은혜가 돼서 운다고. 설교에 은혜 받아서 우는 게 아니라 그 분위기 자체에 은혜 받아서 운다고 그런 사람도 꽤 많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썩어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가 개혁하자 그런다고 개혁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럼 이걸 한번 물어볼게요. 이걸 뜯어 고치자 그러면 80세 된 할머니들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60대 후반 70세 먹은 장로님들이 고칠 수 있을 것 같냐고 평생을 이렇게 하는데 못 고치는 거예요. 못 고쳐요. 그러니까 교회 개혁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개혁은. 교회 개혁은 누구부터 시작이냐면 목사님과 당회원부터 교회 개혁이 시작이 돼야 순적의 교육이 되는 거죠. 이분들이 안 바꾸고 젊은 애들 교육되면 교회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위에 분들이 안 바뀐다니까요. 왜? 너무나 오랫동안 여기에 물들어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얘기합니다. 교회는 개혁돼야 된다. 새로 된다. 한국교회는 바뀌어야 된다. 이 얘기해요. 그냥 물어봐요. 뭘 바꿀 건데? 그러면은 유구무원이더라. 그러니까요. 뭐 바꿀 게 별로 없네. 예.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사단의 정치와 영적 전쟁의 본질은 이제 다음 시간 할 건데요. 다음 시간에는 꼭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별로 이제 이걸 추구하는구나. 이제 다음 주에 그걸 딱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위해서 이제 총력을 질주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과정이 끝난 다음에 진짜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럼 여기서 일어났던 여기서의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기서의 일이. 한번 물어볼게요. 구원은 누구로부터 구원이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이 나오죠. 구원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오케이?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구원은 하나님 외에 다른 데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내면을 탐색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장가를 쳐다보는 순간 구원은 사라져버려요. 그 개념이에요. 그 개념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뜻은 뭐냐면 여러분이 내 내면에 구원받을 만한 내가 무엇이 있나?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가? 나를 보는 순간 구원의 소망은 사라져버려요. 왜? 나는 죄인이니까. 나에게 탐색하는 순간, 그 속을 나를 살펴보는 순간 여러분은 실망과 좌절과 낙담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관점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 나. 그렇죠. 물어볼게요. 구원은 우리 예수님으로 도옵니다. 하나님 도옵니다.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 구원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알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알 때, 그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다시 구원은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그냥 기초적으로 하나만 깔아두십시다. 구원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아는 것과 구원은 연관되어 있어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 나와서 몇 분 동안 말할 수 있습니까? 한번 나와봐서 이야기해 볼래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거 보세요. 구원이 도달하지 않았잖아요. 대부분 알고 있는 게 뭐예요? 내 사업, 내 자녀, 내 치유, 내 은혜, 내가 받은 감동,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좋아하는 찬송,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내. 이게 구원에 이탈한 자의 특징이에요. 이게 한국교회의 특징이고, 나. 우리 교회. 구원은 나를 잊고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계속 깨닫고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럼 설교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를 계속 설교하게 되면, 그렇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삼위일체를 계속 설교하게 되면은 절대로 법정 스님이 따라할 수가 없죠.
절대로 일반 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것을 흉내내지 못하죠. 그래서 목사의 설교는 눈 가리고 설교하게 되면 아주 이질적인 게 목사의 설교예요. 왜?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인간, 나를 이야기하지만, 인간 세상사를 이야기하지만, 기독교는 세상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설교의 대부분이 이 세상과 관계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설교입니다. 설교예요. 이 세상과 관계없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 그 의미, 이것을 깊이 깨닫고 알아가는 게 설교고 성교 공부인 것이지, 가정 치유 사역, 청소년 치유, 이런 것 세상을 이야기하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그게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면은 기도하고